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고, 또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아서 방언, 또 통역, 병 고치는 은사,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었고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었고, 지식과 지혜 은사는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4개의 파벌이 있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아마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을까,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는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대한 그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 본인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개척하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한때 이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도망가고 싶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도시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정확합니다.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였는데 문제는 그 교회가 풍파가 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 안에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비밀은 공개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공개된 정보를 보지는 못하죠. 지난 토요일인가요? 그 여의도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불꽃놀이가 있었습니다. 그 불꽃놀이를 한다고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거기 혼잡하니까 특별히 그 혼잡한 인파로 인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불꽃놀이를 보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식을 듣고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복된 소식이 있지만 그걸 듣고도 그 복된 소식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왕 신앙생활 할 거면 잘 해야겠죠.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만 또 때로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다지 개의치 않겠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평가에만 의지하다 보면 바르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때로는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기관들은 감사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재정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감사받을 때가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있으면 국정감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관련 부처들은 이 감사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가 심하고 섬세하게 감사를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감사받을 때 어떤 감사의 평가를 받을까 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를 이렇게 세게 받아도 일하는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감사를 느슨하게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혼날까봐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신앙을 살 때 가끔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뒷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그만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평가는 받더라도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신앙생활, 목회에서 상당한 자긍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삶을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과
고린도전서 4장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공통된 말씀이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예. 사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나의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할 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각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 쓰고 가르쳤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어떤 큰 문제가 되면 이 교만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끔 어지럽힐 때가 있다는 거죠. 질서를 뭉개고 자기 잘난 멋에 신앙 공동체를 흔들어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지만 그 말씀에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서 시끄럽고 문제만 일으키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실천한 결과물을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제품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출시할 때 영업사원들이 이야기하겠죠. 이 물건은 이래서 좋고 이런 기능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물건이 그런 기능 역할을 못할 때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은 졸지에 사기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에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실이 있다는 것은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을 할 때 이 생활이 혹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일까? 없는 일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호흡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페르시오라는 말이 있죠. 가면을 쓰면 그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일부만 아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관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많은 그런 신앙 공동체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요구도 먹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저런 일을 하지? 어떻게 목회자가 일반인도 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정말 잘못을 돌이켜야 됩니다. 계속 변명하고 잘못한 거 없다고 우기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시고 찬송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기도에 좋은 곳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기분을 상하게 만드시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상사, 보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진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회사의 이름을 먹칠하고 그 부서의 이름을 먹칠하면 이거는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그 회사의 이름을 신문지상에 좋게 내지는 SNS상에서 좋게 평가되도록 해야 되는데 안 좋게 평가를 받으면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물건 파는 거 불매운동도 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회사 거 물건 사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못 팔면
수익이 안 생기니까 직원들에게 뭐 월급이라든가 후생복지를 할 수가 없고 재생산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2015년에 중국의 투 유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인데 젊어서부터 이제 그 한약재에 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개똥쑥이라고 있습니다. 이 쑥 종류가 200종류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쑥이 있는데 그 개똥쑥에서 있는 성분 중에서 아르테미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아르테미신이라는 이 성분이 열대열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특효약이 이제 이 투유란 여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발명을 한 거겠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했는데 이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것도 보면 사람들이 세 가지가 없었다 그러죠.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다 할 논문이라든지 중국에서 인정받는 요즘 말하면 한국 같으면 학술원 뭐 이런 데서 해온 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노벨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자기의 연구를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병이 말라리아입니다. 일부 통계에 의하면 1년에 2억 명이 발병을 해서 약 70만 명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1년 중에.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하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공중보건을 강의할 때 다음 전염병 중에서 가장 사망자를 많이 내는 전염병은 무엇이냐고 해서 사지선당을 낼 때 이 말라리아가 들어갑니다. 말라리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말라리아는 3일열 말라리아라고 해서 플라스모디움 바이팍스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투유유라는 사람이 그 말라리아 치료약을 개발한 약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열대성 말라리아라고 해서 플라스모디움 88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라리아 원충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김성찬이라는 그 탤런트가 라오스 지구 탐험대라고 하죠. 거기에 갔다가 라오스에서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 말라리아는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독성이 강해서 사망자를 많이 내는 말라리아 하면 열대성 말라리아 플라스모디움 바이팍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귀하다라고 생각해서 꾸준히 연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에서는 전도와 양육이고 섬김과 돌봄입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도 않고 교회는 점점점 그 수가 줄어들어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열심히 실험하고 공부하는 거죠.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실천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실천을 하면 처음에는 결과물이 안 나와서 정말 지칠 때가 있죠. 시간은 가고 비용은 발생하고 이 연구를 더 해야 할까 말까 할 때 그래도 꾸준히 연구하는 이 연구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개똥쑥이 소개돼서 한때 매스컴을 탔다가 이제는 거의 사라졌는데 이 약쑥과 같은 성분이 좋은 성분이 많이 있는데 장기간 아니면 많은 양을 쓰게 되면 간 손상이 온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약은 적절한 양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마시면 탈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정한 농도, 적정한 양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더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죠. 튜라는 이 과학자는 190번의 실험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그 실험, 지치는 실험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에디슨이 이 백열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이 필라멘트 백열전구를 발명할 때 이 필라멘트가 지금은 텅스텐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지만 처음에는 수스로 만들어 봤어요. 수스로 만들었더니 수이 금방 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0번을 실험을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이상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토마스 에디슨 한 말이 1%의 영감에 99%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해서 어떤 미션을 받으면 그 미션이 완성될 때까지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영업사원들도 마찬가지겠죠. 영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주로 거절당하는 게 일이죠. 뭐 거절당하는 것도 그냥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몹시 기분 나쁘게 거절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영업이 가능합니다. 100명을 만나고 1000명을 만나면 그 중에 몇 사람의 뜻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택한 백성이 많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놓은 겁니다. 보물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가게에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거절을 당하는 게 더 많죠.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내 발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인들, 친인척, 학교, 친구들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의 마음을 열고 그의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는 것이죠.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참 중요한 것이죠.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믿음 생활 잘해서 나중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듣지 않고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태어날 때 예수 믿고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신앙, 믿음을 물려주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또 학교에서 친구를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되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비록 부모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는 모르고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요즘 말하면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든지 어디 같이 놀러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번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삶이 있고 또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많이 져서 곳간에 몇 년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쌓아놨어요.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내가 가지는 그 많은 소유물,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니오라는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생활, 말세지마를 사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아멘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이 있으십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래야 또 세상을 삶아 또 나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것은 오늘 밤 나를 부른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